오늘의 설교 제목은 절망의 벽을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곡조가 부르짖으라 하는데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의 사람을 얘기할 때에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천사와 생사를 건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당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겨내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져주신다. 기도의 결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기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패역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지옥 갈 테니 차라리 저들을 위해 내가 지옥 갈 테니 주여 구해 주십시오. 그러며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던 그의 중보 기도는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사무엘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모두 다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았고, 또한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고쳐만 달라고 기도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인상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의 벽을 소망의 문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도 역시 절망의 벽을 소망의 문으로 바꾼 대표 주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을 병에게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것이 내용의 결과예요. 이 내용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셔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를 지켜보며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당시 히스기야 왕의 어떤 병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쳐, 히브리 말로 쉐힌이란 단어는 발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심각한 종기가 생겨서 생명이 위태위태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술과 명의들이 그의 곁에는 동원되어 있었고, 또한 언제든지 요청하면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간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죽음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도, 최고의 실력을 겸비했다는 명의도, 지켜보던 가족도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맥박과 혈압과 심장 박도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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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 수가 0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겁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수순히 맞이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대언하는 이사야에게 화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못된 놈을 봤나 하면서 그를 참수하라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순간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뜻밖의 행동을 취하는 히스기야를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선고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소식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장났다는 마지막 소리가 서서히 들려옵니까? 절망의 벽을 향하여 섰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결과 내가 내 수 안에 몇 년을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진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어 불러가겠다 하니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지요. 전 더 살아야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양보하시죠. 배짱에 그의 기도를, 배짱 있는 그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틀린 행동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맞는 행동, 틀린 행동 따질 때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도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분수에 넘는 기도 제목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기도해야 한다. 뻔뻔스럽게라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건 제외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기도해야 한다. 잘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염치 없는 기도, 서툰 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외라는 생각 가운데, 이건 염치 없는 기도라는 생각 가운데,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는 우리의 단정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세 가족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젊은 패기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막 세 가족인데 신앙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너무 슬픈 나머지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다시 재기를 위해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물었더니 이 말을 하시더군요. 육견 사육센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죠. 어떤 사업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해 성견이 되면 복날에 찾는 그 음식을 위해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장이라고 불렸던 그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원하지 않는 일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런데 더 고민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 가급적이면 순놈보다는 암놈을 낳아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진전이 있을 텐데 계속 순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암놈만 낳아주는 고마운 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낳기만 하면 순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면 암놈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십니까? 생각하는데 낳기만 하면 암놈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확히 7대3의 비율로 암놈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점잖지 않았던 그의 기도를 이렇게 옮겨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가 임신을 했는데 암놈 낳게 좀 해주세요. 그가 개를 놓고 쓰다듬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의 결론을 짐작하셨겠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후부터 그 모든 일이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시더래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 후 그분이 딸만 셋을 낳았다고 하는 은혜의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웃었지만요, 히스기야 했던 기도나 이 세 가족이 드린 기도 모두가 진정한 기도, 절박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내 기도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울면 운다고 오해할까? 웃으면 뭔 좋은 일 있나고 오해할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존심 생각하고 가급적 예뻐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다 보니 이제는 간절함, 진실함, 솔직함이 사라진 기도만 내 입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좋고 듣기는 매끈한데 진실함이 결여된 기도가 들리더라. 이건 제외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걸러진 기도가 많더라. 내 기도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체면을 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솔직한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하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너에게 이 강력한 도구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좀 배울까요?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생전의 기도에서, 생사의 기도에서 그가 울부짖어 기도했던 첫 마디는 무엇이냐? 하나님, 평소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한 것 있잖아요, 주님. 이것을 기도의 상대성이라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신앙의 상대성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처방이 내립니다. 내과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죽는다는 선고를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심장이든지 아니면 천국을 너무 사모하여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기를 원하든지. 그러나 대부분 기도할 겁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북교회 빈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예배하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겁게 입술을 열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하러 왔구나. 나의 아들, 나의 딸, 기도하러 왔구나. 그런데 내 기도 듣기 전에 평소 너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네와 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 잘한 일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 중에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 성수 문제 하나만 해도 그래요. 첫 주일은 빠지고, 둘째 주일은 결석하고, 셋째 주일은 못 나오고, 넷째 주일은 그냥 쉬었습니다. 11조 설교하면 구약시대 유물 가지고 또 헌금 강요한다. 아이고, 돈 밝히는 목사 왔구나 비난했습니다. 봉사의 기회 뺑소니 치나 정신없었고, 대표 기도요? 아이고 그 자리 저는 제 자리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구역 예배 돈 나갈 궁리 핑계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요? 불금의 교통체증 아시는 주님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해요. 이미 참석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다급해진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데 주여 부르고 나서는 정작 드릴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염치 없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평소 우리 신앙생활을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제 말에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부끄러움을 건디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의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상의 열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는 일상의 열심,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 그의 평소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결과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리라. 그 증표로 아하스의 해식에 나타난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그 증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쁘게 보일 일 좀 합시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좀 점수 좀 따는 동북교회 됩시다. 제가 성도들에게 좋은 상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적립신앙. 적립신앙을 우리 동북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긴급한 일 없어도 기도의 공력을 쌓아가고 축복의 공력을 쌓아가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면서 적립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설사 이것이 당대의 은혜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자손손 그 축복을 받으며 그 기도의 공력으로 축복의 쌓아금을 누리며 살리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소의 신앙, 평소의 기도,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적립신앙.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커가고 더 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은 더 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까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에는 지난날의 후회, 사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걱정거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분명 논리적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심령이 메마른 대로 메말라서요,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광경이 뉴스에 소개됩니다. 이 땅에 암울함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 비정해진 가슴은 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왜 참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지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기억 속에 남았던 추억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모아봤습니다. 참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 많이 계셨어요. 뭐 그리 울 일이 많았는지요. 나라가 힘들어도 울고, 집이 가난해서 울고, 자식들은 많은데 가르칠 여유 없다고 울고, 의자가 없던 예중 마룻바닥에는요 엎드려 울고 또 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리 쑤시다는 얘기보다도 엉엉하는 그 울음소리가 이 교회를 진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마룻바닥에 유리구슬이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가만히 다가가 만져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방울이 뜨겁게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로 할 수 있는 하소연밖에 없어서요. 아니면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을 찾은 우리의 현실이어서요. 우리도 눈물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의 기보가 회복되고 눈물의 재단이 회복돼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책망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긴 하나 왜 너는 너의 공고함을, 너의 가련함을, 너의 가난함을, 너의 눈먼을 왜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절박함 어디 갔습니까? 왜 현실에 안주해버렸고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불편하다는 말로 인정하며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말로 그것을 덮어버립니까? 이제와 바꾸려니 귀찮다고 말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말하면서 왜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며 의연한 척하느냐? 그 절갑함을, 그 눈물을 대체 왜 잊어버렸느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눈물은 진정 어린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역사와 자연 법칙을 다 역행하면서 기도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오냐 히스기야야,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간절한 소원대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리라. 혹 절망의 상황에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벽을 마주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염치 없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평소의 신앙, 평소의 기도, 일상의 적립신앙을 통해서 긴급한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긴급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는 평탄할 거라고요? 자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선택해야겠지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동북교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저는 절망의 벽을 소망의 무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